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일 장 16절 17절. 종교개혁에 참 모태가 된 말씀이기도 하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언약 믿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삭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로 먹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흔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권사님이 꼬박꼬박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 시간을 많이 들이시더라. 이러면 우리가 그분께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어떤 케이스는 어떤 장로님이 특별 헌금을 또 마음의 자원함으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일종의 어떤 행동으로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이제 시간을 헌신하시고 많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건 자기의 꽤 많은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헌신하신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정이 안 돼서 그런 헌금을 못 한다거나 일하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만 하는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쪼개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얼마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나의 소속감과 나의 또 재물을 또 나의 일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또 주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처럼 참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거를 다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복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뭘까요? 어원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자주 혹은 지나가다가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게 영어에서도 에반젤리즘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반젤리즘 혹은 에반젤리언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그렇게 검색하면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검색이 안 되고요. 에반젤리즘으로 번역하시면 좀 잘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단어는 앞에 유라는 좋은을 의미하는 접두어와 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이 붙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좋은 소식이냐? 이 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엔젤도 등장하거든요. 그 사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자를 쓸 정도의 소식이니까 어떤 소식이냐? 이 말은 분명히 이제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었고 당시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황제가 태어남을 의미하고는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박세계에서는 신이 태어났다. 신이 근처에 왔다. 저기 시찰 같은 걸 나올 수도 있고 뭐 관광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휴가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근처에 왔다 그러면 그게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또 선포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또 있을까요? 그것도 또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되곤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의 복음을 또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자가 나와 있고 지금 이 산을 넘는 발, 이거는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이해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황제의 출현, 전쟁의 승리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유대교식의 좁은 식으로 해석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왔죠.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말씀들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증언, 기록,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실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서 이 서신으로 돌아다녔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 요한복음서는 원래 뜻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 제목을 그 우리말로 다시 옮겨보면 요한에 의한 복음서다 혹은 요한에 의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글이 곧 복음 그 자체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한 증언과 이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책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 말미에는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마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를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의 나라니까요.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증언, 그리고 그 기록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찾아보았죠. 우리가 가진 성경, 그리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기록들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병자를 고치셨던 것 역시,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도 역시 사실은 천국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한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그 근원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신의 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이 태어났다. 신이 출현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유한겔리온을 그 뜻으로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니까요.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으니까요.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자체를 들었을 때 복음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같은 아예 다른 말이 아닌 굉장히 유사한 이런 표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에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따라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가지고 가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의 다음 부분을 좀 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전제입니다. 사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않은 분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면 우리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시간 낭비고 여러분도 정말 인생에서 하등 할 필요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로울 것,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있죠. 예.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자식과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천하 만민이 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 말씀은 형태를 바꿔서 주어집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니까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성공했나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범죄는 성경이 계속 지적하고 있고 모세에게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있어서 그가 잘못을 했을 때는 성경은 정말 여지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초신자분들이나 혹은 불신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것 하나 용서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냐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을 뿐더러 사랑이실 수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모든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용서라는 말은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할 테니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의 용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방관해 주세요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방관하고 눈 감고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존재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은 벌하셔야 했던 겁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안 줄 수 있나요? 정말 잘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고쳐야죠. 그 아이를 벌할 줄도 알아야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하셨던 인간들을 벌하시면서 너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주에서의 의로 바꿔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의로워라 라고 하면 인간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택할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인간 안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그 본성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어느 한쪽은 악이겠죠.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성, 이 불완전함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퍼지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도 실현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쉬운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범법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라도 지켜라 라고 율법을 주셨다. 사람들이 계속 지키지 못하자 율법 조항을 더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라도, 그러면 이거라도, 그러면 이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거라도 지켜줘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인간은 그 율법을 또 못 지킵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준을 낮춰주심에도 그 기준에 계속해서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인간 측이 잊어버렸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임시조치와도 같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최종 수단을 제시하십니다.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켜다오 하고 보내주신 것이 하나의 기준.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최종적 수단,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좀 볼까요? 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는 24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곧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온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추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계속 기준을 낮춰주신 그 율법 아래에 우리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이 율법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됐다. 이게 니네 못 지키겠다. 이거라도 믿지 않을래? 이거라도 해주지 않을래? 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겠죠. 라는 의미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행위,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 내지는 그것을 세는 단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과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창세기에서 나왔던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고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생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이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먼저 있었고 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진실성,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개역 한글판에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미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faithful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러 동의어 중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ful만 지우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we have faith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뒤에 우리가 볼 내용의 키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ekpisteos ekpist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아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라고 해석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모르겠으니까 원어로 갔는데 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 그대로 번역했군요.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원어로 다시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한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에서 드러난다. 곧 기록되어 있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믿음이라고 표기된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faith라는 단어로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요. 두 번째는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실함, 신뢰, 신용, 이것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나라에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있어서도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한자로 믿음을 뭐라 그러죠? 신뢰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 믿을 신자를 쓰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신용. 그렇죠? 신실함에 있어도 신자도 똑같은 믿는 신자를 쓰고요. 신용과 신뢰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에서 비로소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그나마 더 나은 축복받은 상황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그것을 너희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